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에 새겨진 의미와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역대하 3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세밀한 말씀이에요. 특히 성전의 위치, 성전의 규모, 내부 모양과 장식들, 그리고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 의미를 간략하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우선 성전의 위치는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동일한 곳이에요. 또한 이곳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순종의 장소이면서 인구 조사를 잘못해서 재앙이 임할 때 다윗이 이곳을 값주고 사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기도 합니다. 곧 이곳은 순종과 회개의 자리였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 터전 위에서 순종과 회개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죠. 왜요? 이것이 바로 모든 예배의 출발이며 성도가 성도되는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과 진실한 회개가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순종과 회개의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인식하고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2절이에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지금 성전 건축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전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5월 마지막 주일을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신흥동에서 약 50년을 보내게 하셨고 희년을 맞아서 이곳으로 이전하여 이제 1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신 거죠. 이에 그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며 그 사명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날짜를 명시한 것처럼 우리도 그 날을 지키고 사명을 늘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의미와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3절에서 7절은 성전의 내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전 전체의 규모는 가로로 20규빗 약 9m 정도였고요. 세로로는 60규빗 대략 27m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직사각형 형태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 5절로 7절을 봅니다.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의 내부에 대한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현관과 문과 벽과 기둥들이 찬란한 금으로 입혀져 있고 벽에는 천사들의 형상이 아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성전 내부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연상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닮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교회가 무조건 멋진 건물과 화려한 장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중세 성당들은 적어도 수십 년, 많게는 100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최대한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으려고 했어요. 오늘 솔로몬 성전처럼 천국을 형상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중요한 의미를 간과했지요. 그것은 교회가 담보해야 하는 천국의 의미가 외형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교회는 최대한 예배당을 단출하게 꾸몄습니다. 교회의 참된 아름다움은 멋진 건물과 화려한 장식에 있는 게 아니라 소박해도 영과 진리, 말씀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천국을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곧 우리 교회와 예배도 화려하진 않아도 언제나 소박하고 단정하게 대신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8절에서 14절은 성전 내 지성소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성소는 성전 내부 가장 안쪽에 위치한 공간으로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죠. 그 길이와 넓이는 각각 20규빗, 9m 정도 되는 정사각형 형태이면서 그 내부 전체를 순금으로 둘렀습니다. 이게 지성소의 중요한 특징은 10절, 11절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곧 그룹이라는 날개를 펼친 두 천사의 형상이 지성소 이쪽 벽부터 저쪽 벽에까지 가득 차게 서 있었어요. 마치 이것은 두 천사가 성전을 품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연상시키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두 천사가 성전을 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교회를 품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붙드실 때 교회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교회라고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 속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미움과 다툼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해 주시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품어줘야 함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보이시는 생명의 길, 교회와 성도의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서는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설명합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여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여기서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합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뜻이겠죠.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곧 교회는 누군가의 힘이 아니라 어떤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하심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 인생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보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역대기서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책이에요. 그냥 열왕기서의 말씀을 축약하고 재편집한 책이 아닌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며 과오가 무엇이었는지, 어느 지점에서 실패했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의 의미를 잘 담고 있죠. 솔로몬은 건축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곧 이것은 우리에게도 교회를 세우신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순종하며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도 세워짐을 간구하며 열심과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성도는 타락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귀한 사명 힘써서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 성전 건축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성전이 순종과 회개의 터전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화려한 외형이 아닌 영과 진리로 말씀과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두 그룹의 날개가 성전을 품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하고 품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야긴과 보아스 기둥의 의미처럼 교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짐을 깊이 깨달아서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 타락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